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위대한 전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고 이방인의 중심 교회고 또 부르기를 사람들이 이방인의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할 만큼 정말 이방인 교회로서 큰 역할을 담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초청을 받고 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해서 1차 전도여행의 선교 보고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돌아와서 또 두 번째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문안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각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계속 서쪽으로 전도를 한 것을 우리는 이제 선교 역사에서는 제2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차 전도여행에서 로마까지 나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하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런데 바울의 이렇게 3번에 걸친 전도여행 가운데 2차 전도여행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전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의 생각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원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서 좀 더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반대 서쪽으로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셔서 유럽의 복음이 처음 전파됐어요. 그래서 선교 역사에 참 의미 있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다. 1, 2, 3차 다 중요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2차 전도여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2차 전도여행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역시나 있었지만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 유럽의 첫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열매를 맺기도 해서 우리는 2차 전도여행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거친 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특히 1차 전도여행의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트르키예로 바꿨죠. 이름을, 공식 이름을. 그 트르키예, 지금의 트르키예 지방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적인 사명은 이제부터가 더 무거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놓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손 잡고 복음만 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정작 사명은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많이 전도해서 세운 만큼 일도 사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한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트르키예의 서쪽에 있어요. 서쪽 항구 도시예요. 바다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 살짝 북쪽에는 드로아 북쪽에는 옛 트르키예 수도였던 이스탄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로 통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듣는 에게해라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 지금의 그리스 땅이 나와요. 사도시대에는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마게도냐 지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동쪽으로 소아시아를 더 넓게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반대 방향 서쪽으로 보내셨어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에게해를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지금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도시들을 몇 군데 전도한 도시들을 들면 마게도냐 지방 남쪽,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가면 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가 나와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테네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또 나와요. 이 아테네 고린도가 대표적인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이 도시에는 정말 찬란한 문화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 도시였어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철학이 발달해서 학문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런저런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들이 총 집합하는 장소가 어디냐? 아테네고 고린도였어요. 이방 신들 수많은 각 문화를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 이 아테네와 고린도에 가득 흘러 넘쳤어요. 온 고향과 나라와 종교에 따라서 풍습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테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뛰어들어갔어요. 이방이 흘러 이방 종교가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또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지식인들이 가득 찬 그 아테네와 고린도에 바울은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쉬웠을까요? 그냥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수많은, 워낙 신이 많으니까 그 도시에는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고생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리고 기록을 봐도 바울이 당한 그 모진 고난은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다시 살아나는,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 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럽에. 그 당시 유럽의 중심지라는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가면 로마, 그 황제가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것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고 위대한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는 지역은 항상 생소해요. 낯섭니다. 모든 문화가 다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세운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3주밖에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해를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옮겼어요. 3주밖에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주 전하고 베레아와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와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오는 사이에 데살로니가에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역들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순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또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신앙의 생활에 대한 규범들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에 전달한 예루살렘 공의회 4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우상제물을 먹지 말 것, 그리스도인은. 둘째, 음행하지 말 것. 셋째, 목매어서 죽은 고기는 먹지 말 것. 넷째, 피를 먹지 말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한 규범,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규범이요.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4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서 부정한 생활에서 떠나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뒤에는 바울의 후계자, 바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빗나가는 것을 정말 엄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지도하고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면 또 편지를 보내고 서신서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물심양면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교회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이런 바울 사도의 지도의 이 모습은 지도자로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이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선교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첫 이방인, 외국인 선교를 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편지를 보내서 다시금 훈련시키고 지도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도인 거예요. 이렇듯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선교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길리기아, 또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 마게도냐, 고린도, 로마,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헬라 전 지역을 완전히 주름을 잡고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언변이 대단합니다. 웅변술이. 어떨 때는 귀족들을 만나서는 그런 웅변술을 가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것을 또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총독에게까지, 또 어떨 때는 돌에 맞고 핍박받아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했어요. 그런데도 그를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도 또 정말 고달픈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뒤에 따라와서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흐트려 놓는, 복음을 흐트러 놓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이 바울의 모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무엇이 마땅한 일인가를 살피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 스스로 말한 대로 경주장의 선수였어요. 선수. 달리기 선수였어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걸림돌이 있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장에 있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바울은. 우리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이 바울과 같이 된다면, 바울을 좀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윤택하고 호산나 할렐루야 소리가 한국교회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비판받고 조롱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튀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안 좋아서 비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파자, 전도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전도는, 선교는
투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는 선교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따라와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 어두운 세상에 빠져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그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전도고 선교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투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너무나 자신이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자기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나를 따르라. 내 마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위대한 선교의 업적들을, 기록들을 보면 사실 좀 우리가 찌그러들어요. 와, 나는 뭐 한 게 없네. 바울에 비교하면. 그런데 체념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바울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큰 그릇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린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바울처럼이 아니고 나는 나처럼, 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정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때 우리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눅들 것이 아니고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충성된 종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바울은 바울대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있는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것은 바울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서 끝까지 달려가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